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며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사 이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조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귀한 입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중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너무 많고요. 또 제가 워낙 열이 많기 때문에 많은 땀들이 이제 분수처럼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비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쉬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나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집에 있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성향이 다르듯이 또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들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태풍을 주시는 분도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태풍이 오면 물론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아쳐야 바닷물이 바뀌어서 깨끗해지기도 하고 정화되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물론 14살부터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오지만 우리 모든 인생 과정 속에서도 평탄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탄하게 살아가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와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해서 제 자신이 갱신되어지고 발견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문제가 왔다. 그건 응답의 기회고요. 축복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제 우리 청신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영상을 봤는데 청소년 자해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은 그냥 심심하면 끄어버리고요. 자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SNS에 올리기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관심과 사랑인데 어떤 관심과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으로 이 아이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좀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은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600명이 자해를 하다가 결국은 죽는, 자살하게 되어지는 경우까지 이른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탄은 이 기회마저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렘넌트입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영어로 이미지죠.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보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다. 저 사람은 되게 좀 깐깐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느슨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뭐가 있어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그려나가죠.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차도 마찬가지로 컨셉카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토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에 형상이 있죠. 그러나 그 물건들은 형상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2018년 9월 6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저희 딸이 태어난 날이거든요. 12시간 저희 집사람이 상고 곁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황을 하게 됐는데요. 막상 아이가 나왔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아빠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제 아이 얼굴을 딱 보더니 완전 절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저도 딱 처음 봤을 때 이 여자아이로 좀 얼굴이 좀 그렇다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그런데 저희 운율을 보면 제 딸인 걸 다 알죠. 왜냐? 닮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얼굴을 보면 누구 집 자녀구나, 누구 집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형상이라는 것이 닮은 거죠.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물론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봤을 때 처음에는 완전히 할아버지 닮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커가면서 이제 얼굴이 조금씩 바뀌니까 이제 엄마 얼굴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가문에 흐르는 DNA가 있다는 거죠. 그 DNA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작품 가운데 오늘날은 또 워낙 많은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 태어났을 때 그 태반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를 통해서도 인간 복제를 해버리는 거죠. 생명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뭐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외모 중심, 외모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냐 모르겠어요. 오징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워낙 외모 지상주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대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모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의 기술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형외과 가서 누구처럼 해주세요. 머리를 할 때도 누구처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뭡니까? 뭔가 아름다워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결국은 성형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고 뭔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경차를 몰았을 때 차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사회 갈 때도 편해라고 하는데 좁은 거예요. 큰 차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차에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평수의 집도 내 집이라 행복하다라고 했다가 너무 좁은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제 모습에 제 환경에 만족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저만큼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자부해요.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왜 사람들이 만족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니까 너무너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이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뛰어나간다라면 땅에 있는 나무가 갑갑하다고 칙칙하다고 그 뿔이 땅에서 빠져나온다면 새가 하늘 나는 게 너무 싫고 힘들다고 해서 갇혀 있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이 너무 싫어. 집이 너무 구속이 너무 심해. 나 집 나갈 거야. 그날부터 완전히 고생이죠. 예, 집 나가면 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만족함이 없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죄가 뭡니까? 육신의 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속에서 그 허물로 인해 뭡니까? 자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달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형상, 그 말대로 뭐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 뭐죠?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는 나만 장군처럼 모든 권력을 쥐고 나라를 책임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승리하는 장군이지만 속은 문드러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지만 나는 복음의 비밀을 몰라 죽어가고 있어요. 나만 장군처럼.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뭐죠?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뭐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벌 3세들이 많은 마약 스캔들에 빠질까요? 돈 많은데, 배경 빵빵한데, 연예인들이 너무 유명하고 돈도 잘 버는데 왜 마약과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찾아 나가니까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성공하면 뭐예요? 잘 나가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도미노 해봤죠? 아무리 몇 시간씩 이렇게 도미노 세워보면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무리 모래사장에 모래성을 멋지게 지어도 파도 한번 치고 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성형수술하면 됩니까? 물론 하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쌍수를 하고 눈을 이렇게 하고 아무리 깎고 조이고 세우고 해도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 하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하나님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왜요? 너무 고쳤으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뭐냐? 성형 붐이 일어나고 성형 중독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근본을 바꿔야 돼요. 몸이 약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랩런트 어제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 교정하고 있어요. 왜? 하니까 면접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세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거 끝나요. 집 나가서 고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 들어가면 돼요. 집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나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잘 수 있어요. 냄새 나는 곳에서 안 잘 수 있어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대속물이 뭡니까?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마귀의 일,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모시는 겁니다. 모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뭐죠?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집 떠난 탕자, 재산의 반을 가지고 다 탕진해서 완전히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가 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으로 살아도 돼. 그러면 따뜻하게 자고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죠?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멀찍이 누군가 오는데 저 같으면 못 알아봤을 건데요. 아빠니까 아들임을 알고 우리나라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간 거죠. 그 더럽고 누추한 아이를 안고 입 맞추고 데려가서 씻기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킨 겁니다. 종으로 산 거 아니에요. 왜? 자녀가 집에 가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집으로 가면 그때부터 모든 거 다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혈감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투표를 앞두고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제 거의 대통령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호원과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와요. 그럼 자녀들도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배웠죠? 면책특권.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임기하는 동안은 어떤 죄에 대한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물론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오늘날은 민주주의라 해서 촛불 두고 나가니까 완전 바뀌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기본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뭐죠? 복수예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만약에 개인 혼자면 내가 나의 모습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단수를 쓰겠죠. 복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다스리게 하자. 개나 짐승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본인이 CEO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둬요? 직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카페에 가면 누가 있죠? 사장님이 있고 그 카페를 책임지는 점장이 있어요. 왜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점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모든 짐승들을 조련하고 키우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짐승들끼리도 양육강식에 의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자연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에게만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물론 생긴 건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물론 아름답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그냥 쏘쏘한, 그리고 좀 그래 심하다 할 정도로 이런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육신적인 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아서 내가 스카이도 가보고 또 아이비리그도 가고 대기업에 취업해가가 막 나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쁜 그런 아내를 얻고 잘생긴 남편을 얻어서 아름다운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맡기셨어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낳고 기르는 겁니다. 생육이요. 자, 낳고 기르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낳고 키워요. 번식을 해요. 그걸 번식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순풍순풍 낳습니다. 특히 무슬림 거는 순풍순풍 낳아서 그 자녀들을 가지고 모슬림화 시켜버려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도 생육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적인 후대를 낳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뤄서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물론 요즘은 뭐 딩크족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게 이 자녀들의 후대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지금 환경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냥 즐기자라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 복음을 대적하는 무슬림들도 애 숨풍숨풍 나와가지고 10명씩 나와가지고 모슬림만 시키는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돼요? 언약 안에서 후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명까지는 놓고 싶은데 더 낳고는 싶은데 나이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나님 하시겠죠. 왜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충만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언약의 후대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앞으로 자라날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5대양 6제주를 정복하고 237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모든 나라마다 여러분들이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뭐죠?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지금 지옥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잡스도 아이폰이라는 애플이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저도 애플 제품을 쓰는데요. 이걸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쓰면 딴 거 못 써요. 갈아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최적화 시켜놓은 거죠. 이런 불신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모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코카콜라 사장도 내 몸엔 콜라가 흐른다.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것이 없는 것만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5대한 6대주 237 나라에 여러분들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부담돼요?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신학원에서도 목사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 그리고 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예배 시간, 또한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예배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비록 내 모습은 좀 비실거리고 좀 시달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세요. 고백하세요. 고백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믿어지죠? 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 개인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내 개인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당만 온다고 해서 되느냐? 물론 반은 성공한 건데요. 왔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끝나고 동성로 가서 영화 봐야지, 데이트해야지, 먹방 찍으러 가야지. 내 마음은 콩밭에 있다.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믿는 부모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개인이 뭐냐? 언약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생명 없는 겉만 번지르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평생 개고생합니다. 핍박받아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증인들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의 가정을 놓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아내는 뭐 괜찮은 사람 없잖아요. 왜 없어? 많은데. 여러분 못 찾아서 그렇지. 진짜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진하게 한번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뭐냐?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졸지 않고 지키고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에 복을 받는 응답을 누리겠고요. 또한 언약의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후대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진짜 가정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성공자의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청소년 전도신학원으로 인도받고 있고 또한 대학 전도학교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 속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또 영적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은평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말씀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고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귀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언약의 후대를 세워나가며 또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이들이 이유를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며 또한 현장에 도전하는 가운데에 이들 때문에 모든 학교 현장이 살아나며 직장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님들에게 먼저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이들과 함께 교회가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며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